아, 다음 주일이 매추감사 주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끝내고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과거는 그렇다 치고 오늘은, 내일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래도 감사할 일을 찾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 다인 씨, 이 선풍기 좀 약간만 소리를 낮춰주세요. 요즘에 그 진아영이라고 유명한 분이 매스컴에 잘 나오더라고요. 미국 존 홉킨스 대학교에서 정신의학을 강의하는 우리 한국인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건강한 정신과 육체,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 그러면 뭘 많이 하라고 할까요? 딱 나와야지. 뭘 많이 하라고 할까요? 감사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할 일을 많이 찾으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소개를, 우리가 매일 감사할 일을 묵상하고 감사할 일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이 우리 뇌에 시상하부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온몸의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일을 많이 찾으면 그 시상하부가 막 활성화돼 가지고요, 신진대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죠. 그리고 잠이 잘 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주로 언제 잠이 안 옵니까? 생각이 많을 때. 그게 뭐예요? 생각이 결국은 그게 감사예요? 염려예요? 염려죠.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신진대사가 잘 돼가지고 잠이 잘 온다는 겁니다. 또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이게 행복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 동안에 몸에서 분비된다고 합니다. 또 도파민, 이거는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부족하면 뭐가 걸리는 줄 알아요? 이게 부족하면 조현병, 치매, 파킨슨병, 이런 게 걸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도파민. 근데 이게 언제 많이 분비되느냐?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그런 노인 그런 병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리고 활력이 넘치고 의욕이 생긴다. 그러니까 감사를 묵상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 과학자들이 입증한 생체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우리 아까 성경 읽었지만은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안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게,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막 고민하니까 어떤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잠깐 봅시다 하더니 뭘 퉁퉁 치더니 시동이 부르릉 거리더래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헨리 포드라고. 그러니까 자동차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동차 만든 사람이니까 자동차 너무 많이 알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셔서 우리 몸을 제일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감사하면 건강도 좋고 마음도 좋고 관계도 펴려지고 모든 게 좋다는 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놓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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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한 겁니다. 명령이라는 거는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되고 그만이 아니라 꼭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한 데는 다 이렇게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바라보면서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 라고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지 오늘이 달라져요. 아니, 과거는 힘들었더라도 내일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가 힘들었다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힘들게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과거가 힘들었더라도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더 나아지려면 뭘 해야 한다? 감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 오늘이 변화되고 내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감사 백과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 같지만 수많은 감사할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시편 딱 묵상하면서 이건 딱 뭐다? 감사 백과 사전이다. 여기에 모든 감사할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감사할 이유 세 가지랑 감사의 방법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째, 먼저 감사할 이유를 세 가지 보겠어요. 첫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5절 9절 내용인데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가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요, 다 타 죽는답니다. 다 타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죠. 그 앤토니 플러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무신론자였다가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왜 무신론자였다가 신앙을 갖게 된가? 단나 우주를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보면 정말 질서정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근데 그 모든 우주를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법칙을 보면 야,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절대적인 어떤 이성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분이 이걸 법칙을 통치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부딪히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이건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과학자가 무신론자였다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우리 감사할 일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법칙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와 자연과 나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린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또 할 감사할 이유는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에요. 아까는 뭐였어요? 창조주 하나님. 이번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게 10절에서 22절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강한 손과 팔로 살려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주시고 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샘플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 친일파라고 있죠. 친일파. 근데 그 친일파들이 대량으로 나온 때가 있어요. 대량으로 나왔다니까 좀 이상하네.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변절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해방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아니 몇 년만 조금만 더 참으면 해방이 되는데 변절한 거예요 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해방을 앞둔 그 시절에 많은 지식인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해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는 해방된 다음에 보니까 그냥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해방을 앞두고 그 시절에 도저히 이거는 해방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일제 아래서 사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시절에 많은 지식인들이 변절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해방이 그 시절에 가능했다는 거,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미국을 통해 원자폭탄 하나 땅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다 그냥 해결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벼락처럼 다들 포기하고 있었는데 벼락처럼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뭡니까? 오늘이 또 무슨 날이에요? 네, 6.25잖아요. 오늘이 6월 25일 6.25잖아요. 여러분 긴 얘기할 건 없지만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북한이
38선을 쳐들어와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낙동강까지 다 그냥 정말 일사천리로 그냥 밀린 거 아니에요. 완전 도간의 쥐안에 바다 베꼈고 뒤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뭐죠? 유엔이 모이고 유엔군을 파송하자는 게 결의가 되고. 여러분, 이게 유엔군이 모여서 유엔군 파송한 혜택을 받은 게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처음.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아니, 그 당시에 무슨 한국 누구나 진짜 존재감이 없는 나라죠. 근데 그런 한국을 위해서 그 유엔의 모든 나라가 모여서 우리나라 군인 목숨을 꼭 파송하자. 이게 여러분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소련이 그때 참석해서 반대했으면 땡이야, 안 돼. 근데 초론이 참석을 안 해서 이게 통과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메가더가 인천에 상륙한 것도 그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다 누구 밑에 있어요? 김정은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표현이 뭐하지만 이 정권, 우리나라 정권이 뭐 믿고 야당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의 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 있으면 박수도 한번 나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후에 또 그 폐허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했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6.25가 있어서 어찌 보면 그렇게 됐다. 왜? 다 폐허로 만들어가지고 다 밀어붙이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또 전쟁을 통해서 양반 쌍놈 가리는 그런 어떤 우리 유교식이 다 어떻게 했어요? 깨져버린 거죠.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교가 사람이 화를 불렀지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복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들은요, 하나님이 오늘을 보신 거예요. 이 한류도 제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왕성하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양은 작지만 미국보다 영국보다 대한민국이 선교는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한류를 통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선교하시려고 그 수많은 역경을 개입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한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감사할 영역은 뭐냐? 개인적인 삶에서 감사할 일이 나와요. 23절부터 26절인데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때도 감사하고,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해서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살려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또 하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개입하셔서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시고 원수와 질병과 이 어떤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도 감사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섬세하심, 여기에도 우리가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 가지,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뭐야?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나의 인생에 동반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 이 창조, 역사, 개인,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감사를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렇게 감사하면요, 1시간 감사해도 넘쳐요, 진짜. 자, 이번에는 세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 감사의 방법을 좀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말씀에 딱 세 가지만 추렸어요. 목사님이 너무 인자하셔서, 다른 목사님 같으면 감사거리 나온 대로 해가지고 한 2시간 반 동안 설교할 텐데,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이성호 목사는 다 쳐보내고 세 가지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는 화답해야 한다. 감사의 방법.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감사의 방법은 화답하는 감사예요. 따라합시다. 화답하는 감사.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감사하면 아내가 화답하고,
부모가 감사하면 자식이 감사하고, 직장에서 사장이 감사하면 직원이 감사하고, 이렇게 화답하는 감사가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특징이 이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앞에서 이런 얘기에 감사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에게 감사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계속해서 주고받고 감사하고 감사받고, 이런 템포로,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이런 감사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첫 마디가 중요하다. 어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일터든지 딱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감사로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막 넘치는 거야.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야. 잘 되는 거야. 근데 뭔가 누군가 불평의 말을 한번 딱 그 말로 시작하면 어떤 말들이 이렇게 나와요?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연 덥잖아요. 오늘도 이제 무척 더운데 여러분 시원하게 하려고 또 이 목사가 아침 8시부터 내가 에어컨을 틀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정도 시원한 거예요. 예. 이따가 여기가 시원하니까 다 시원할 줄 알면 나가다가 쓰러질지 몰라요 혹시. 예. 덥다. 더우면 딱 만나가지고 그런 거야.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미치겠네. 미쳐불겠네. 이 세상이 망하려고 그러는가 이거. 이 세상이 나라가 이래서 더운가 더 더워 막. 그러면 그 만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맞장구를 치게 돼 있어요? 맞아. 정말 못 살겠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그럼 또 어떻게 나와요? 그래, 야, 그냥 다 때려치고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나와? 그래, 옆집에 그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한테 잡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내가 지은 얘기지만, 이런 일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남의 집 강아지 이렇게 해가지고 더운 날. 예. 나 없는 얘기 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첫 말을 여는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시작하면 그 앞에 사람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맞장구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중요해. 근데 반대로 더운데 더워? 여러분 더워야 돼. 더워야 마시지. 더워야 아주 여름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맞장구를 쳐요? 맞아. 여름은 더워야 장사도 잘 되고 여름 장사가 잘 돼야지 경기도 좋아지고. 맞아. 우리 한번 땀 흘리고 맛있는 거 한번 듬먹 하나 하고 시원하게 물 한번.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든지 일터든지 어디서든지 뭐를 첫 마디로 해야 된다? 감사를 첫 마디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여러분을 다 감시할 거야. 어디서든지 무슨 말을 처음에 하나. 자,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소망 교인들이 어디서나 뭘 먼저 해야 돼? 감사를 여러분이 먼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리더가 돼야 돼. 감사의 주창자가 돼야 돼. 어디든지 여러분이 먼저 감사를 꺼내야 돼.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김홍기 대표라는 분이 자기 회사의 문화를 하나 소개했는데, 그 회사는 이런 문화가 있대요. 금요일만 되면 오후에 업무 메신저, 자기 회사 업무 메신저에 금요일 땡큐 한 줄 스레드라는 걸 한다는 거야. 뭐냐면 전 직원이 그 메신저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야. 이래서 감사하다. 지난주가 이래서 감사하다. 누구한테 감사했어. 막 감사를 막 써내는 거야. 근데 어려운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감사해. 급한 요청 해줘서 감사해. 이런 것만, 업무만이 아니라 이런 감사도 있어요.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줘서 감사했어. 맛집 알려줘서 감사해. 심지어는 내가 전화 통화할 때 음악 소리 줄여줘서 감사해. 또 무지개 떴다고 알려줘서 감사해. 심지어 이런 거 있더라고. 떡볶이, 볶음밥 긁어 먹을 때 뜨거운 냄비 붙잡아줘서 감사해. 난 이거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 여러분, 처음엔 동료하려고 1등에게 치킨 팥빙수 쿠폰을 썼는데요. 이게 계속 되니까요. 이제 직원들이 상품은 안중에 뒀고 감사 자체에 매진하더라는 거죠. 금요일 오후만 되면 분위기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감사는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표현이 개발돼.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감사할 거 5가지씩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하면 5가지, 10가지 술술 말할까요? 말 못할까요? 말 못해요. 한번 해볼까요? 저 두려워하는 눈빛들. 예. 막상
감사할 거 말해보세요. 돌아가면서 하면 막상 한두 개 하면 할 게 없어요. 그 왜냐? 평소에 그렇게 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감사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거 떡볶이 볶음밥 그거 먹을 때 뜨거운 냄비 잡아줘서 감사해.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감사할까 연구하다가 생각이 낸 거지. 근데 이렇게 사소한 것을 감사하다고 개발해내면 그 사람의 삶이 풍요해집니까? 빈곤해집니까? 풍요해집니다. 부유해집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평소에는 그냥 뭐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걸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진짜 고마워지는 거야. 사소한 것들이 감사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화답하는 감사가 되라.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나 감사의 리더가 돼서 감사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는 그때그때 표현하라. 오늘 말씀 계속 보면은요, 계속 반복돼요. 그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을 감사하라. 감사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반복되는 감사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우리 일상의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감사. 여러분, 우리 일상은 사실 매일 어떻게 됩니까? 반복이 되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뭐 하기 쉬워요? 짜증내기 쉬워요. 지루하다, 뭐 지겹다, 짜증난다. 근데 그러지 말고 뭘 하라? 감사하라. 어제 감사했는데 또 감사하라. 어제 했던 것 감사했는데 오늘 했던 것 감사하라. 오늘 비운 것 감사하고 내일 또 했던 것 감사하고 어제 밥 먹은 것 감사하고 오늘 밥 먹은 것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를 그 순간순간 표현하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았는데 하루는 아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더라는 거야. 아버지 왜? 오늘 정말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왜? 아니, 무슨 일이냐? 제가 교회 갔다 오는데요. 차가 7바퀴 반을 굴렀는데요. 하나도 안 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던 거야. 야, 나는 너보다 훨씬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아빠는 8바퀴 굴렀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다. 여러분 이게 가벼운 얘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는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있잖아요. 거의 매일매일 별일 없잖아요. 그러면 7번 굴렀다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고요. 평소에 일상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지겨워 짜증나 어제와 똑같아 오늘 또 어제와 똑같은 게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니 어제와 다르게 오늘 무슨 누가 응급실 가고 누구 실려가고 자동차 뭐 넘어지고 그러면 감사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감사가 뭐냐면 반복되는 일상을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짜증내지 말고 지겹다 하지 말고 매일매일 별일 없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라.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감사하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계속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16, 17절 한번 봅시다. 여기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어떻게 어디를 통과하게? 광야를 통과하게. 그 말은 뭐예요? 광야가 좋은 곳이 나쁜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말하자면 고난의 광야에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 감사하랬고요. 자,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큰 왕은 어떤 왕이에요?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일만 있어서 오늘 시편이 감사하라가 아니고 광야도 있었고 원수도 있었고 대적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대적을 그 질병을 물리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이유는 앞으로 또 6개월 동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젠가 또 광야가 오고 언젠가 또 큰 왕들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떤 한 청년이 고난을 당해가지고 불행한 마음으로 강가에 앉았을 때요. 괴로운 마음으로 강가에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뭔가 손에 잡은 대로 그냥 하나씩 던진 거예요. 주변에 돌멩이를 강에다가 퐁당 던지면서 그냥 내 인생은 뭐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씩 던지다 보니까 날이 샜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다 던진 거야, 돌멩이를.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던지려고 이제 던지려고 하는 순간 뭐가 떴어? 해가 뜬 거야. 근데 해가 뜨는 순간 갑자기 눈이 부신 거야. 그래서 왜 눈이 부시지 하고 돌멩이를 딱 보니까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황금 덩어리. 그러니까 이 청년은 밤새 깜깜한 절망의 어둠 속에서 뭘 던진 거예요? 황금 덩어리 던진 거예요. 계속 황금을 던지고 에이씨 내 인생은 왜 그러냐 이것도 없고 저것 계속해서 황금 덩어리를 다 던지고 마지막 하나 남고 보니까 그때서야 이게 황금인 줄을 알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이 돼서야 다 잃고 나서야 그게 돌덩이가 아니라 뭐였다? 황금이었구나. 황금이었구나. 응? 우리 나이 연세 드신 분은 좀 그렇잖아요.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청춘 시절 돌아보면서 그때가 황금이었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고민과 번뇌와 속에서 그냥 우당탕탕 지나갔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황금이었구나. 모든 게 그렇다는 거죠. 나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던 내 가족, 가정일, 직장일, 먹고 사는 일, 교회일, 인간관계 이게 나를 무겁게 하는 돌덩어리, 나를 가라앉히는 돌덩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황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것들이 떠나간 다음에, 잃은 다음에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왜 반복해서 창조주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 일상 속에서 이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라는가?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 뭘? 내가 오늘 가진 것,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미워해서 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식구나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이 미워서 이놈 한번 고생해봐라,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가라앉히는 돌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눈부신 감사할 때 황금 덩어리가 될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 참 감사할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든 일도 있겠지만 오늘 배운 말씀처럼 이 시편 136편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감사할 일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직장인처럼 얼마나 신박해. 내가 볶음밥 긁어 먹을 때 뜨거운 손잡이 잡아줘서 감사해. 이야, 이 정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달라져요. 운명 달라져요. 나머지 6개월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6개월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6개월도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모든 돌덩이를 황금덩어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눈부신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남은 6개월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려 멋진 출발을 하는 7월 첫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